저는 일본 선교사로 간지 지금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또 작년에 우리 일본 분들을 또 모시고 또 한국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음악 콘서트를 했는데, 또 올해도 한 7명, 8명 정도 이렇게 같이 모시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원교회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성험교회와 또 가정과 또 이 지역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 지역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가 않고 실증나지 않는 단어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최고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강물같이 또 흘러가야 할 것이고, 또 은혜는 또 불꽃처럼 뜨거워야 할 것이고, 또 은혜는 바람처럼 강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음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은 바로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성음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척 고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와 함께 머물러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가식 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개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그 고민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슬픈 감정들을 혼자 갖지 아니하시고 우리 제자들과 같이 공유하시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기도와 또 도움을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선교사로 일본에 나가 있지만은 선교사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선교사는 그 어떤 선교사라 할지라도 바로 철수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성음교회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할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사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근심 있는 분들, 그리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상처가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그분은 행복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든 자나 아픈 자, 소외된 자, 마음에 힘든 자,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일본에는 우울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공식 그 데이터만 4명 중에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말하면은 2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도 수없이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메일을 뭐 엄청나게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독사, 고독하게 또 노인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그 노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또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본에는 상당히 외로운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본에 800만의 귀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800만. 그 중에 제가 무슨 귀신이 가장 제일 셀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센 귀신은 이 섭선마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섭선마귀. 외로운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외로운 영이라고 하는 이 섭선마귀가 일본에는 아마 제일 센 귀신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하니까. 이 섭섭한 것은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는 문화들이 일본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기도 혼자 먹으러 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게임을 하는 것도 혼자 하러 가고요. 집에 와도 혼자 하는 이 문화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말하지만 2001년도 작품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생가 지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주된 영화가 귀신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근데 귀신이 이 온천에서 치유받는 그런 온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센이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가 지히로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가 터널을 들어가는데 그 이사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터널 들어가는데 거기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고파서 막 음식을 먹다가 돼지가 되어 변해버리고 이 10살짜리 소녀 지히로는 이제 온천에서 이제 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계명을 받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온천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떤 구름다리 같은 다리를 하나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까만 어떤 망토 옷을 입고 있는 얼굴도 우울하게 생긴 얼굴 없는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체가 과연 얼굴 없는 귀신인가 하면은 그 영이 외로운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히로가 열심히 그 안에서 청소하다가 밖에 비 오는데 물 뿌리러 보이니까 바깥에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히로가 문을 조금 열어두면서 너 왜 거기 서 있니? 이 안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러한 친절함 속에 마음의 감동이 주어지고 그 상처에 있는 외로운 분들이 아마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돈만 주면 뭐든지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개구리를 잡아서 먹고 힘을 빌려요. 배고파! 하얗고 먹을 거 가져와!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그 친하게 대했던 그 지히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히로 불러오라고.
그래서 지희로가 가니까 그곳에서 너 왜 여기 왔니? 너 있는 곳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로워 외로워, 물론 일본어로 얘기했겠죠. 외로워 외로워 이렇게 2번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희로가 가는 곳을 뒤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일본의 일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롭게 홀로 계시는 분,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외롭게 스트레스 받아서 고민 중에 있는 분들,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에 보니까 6장에는 마귀들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기도도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방패하면은 데모할 때도 이렇게 방패 들고 있는 정경들이 방패도 들고 있고요, 전쟁에서도 방패 들고 나갑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하나만 싹 화살을 이렇게 과연 쏠까요? 전쟁을 할 때 화살만 하나만 탁 쏘고 그게 맞나 안 맞나 볼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그 옛날에 영화에 이영걸에 나온 어떤 영웅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에 몇만 대군이 그 한 명 그 주인공을 향해서 그 화살을, 그 몇만 개의 화살을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귀신도 마귀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하기를 하나만 유혹해가지고 그것이 걸리나 안 걸리나 무슨 낚시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듭니다. 정경들이 이제 데모하거나 뭐 이렇게 정경들이 볼 때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진압을 하거나 자기를 보호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나란히 쫙 서가지고 어떤 틈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방패가 나의 옆에 있는 동료를 옆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동료의 방패가 나를 막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또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에베소서의 6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같이 성도들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래도 괜찮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빨리빨리. 외국의 우리 일본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보면은 제일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이 말은 단어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괜찮아. 뭐든지 한국 사람들은 IMF가 와도 괜찮아. 뭐가 힘들어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우리 자녀들은 괜찮아. 아직 내 사업은 괜찮아. 우리 괜찮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제자들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내가 진정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그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입니다. 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믿음이 있어. 나는 괜찮아. 왜 이렇게 베드로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하면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은 5장에 베드로가, 아마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목에 핏줄이 막 탁 섰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막 전하지 않았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경험담을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전에는 나는 괜찮아, 나도 배신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마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자라고 하는 말씀에는 첫 번째가 나 슬프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식이 있어요. 시험 드는 일들이, 유혹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시험 드는 것은 아마 비교식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저 가정과 나를 비교하니까, 저 사람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니까 시험들이 드는 일들이, 유혹받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1000명이 죽였다면은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예하여 이르기를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니 다윗에게는 그냥 왕위만 없을 뿐이지 오히려 더 칭송한다라고 그렇게 분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우리 성도님을 내가 이렇게 주목한다, 여러분이 저를 막 부러지게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 주목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일본의 성경에 보니까 아마 원어 성경에도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몇 종류가 있는데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성경에 보니까 미움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움의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지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움의 눈으로 보고, 질투의 눈으로 보고, 시기의 눈으로 보니까 사울 왕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에 악신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져 있고,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검이 들려져 있고, 다윗은 언제나 수금이 들려져 있더라. 오늘 오후에 이제 콘서트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 악기와 찬양 성가대와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 다윗과 같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비교 의식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만심,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나태함, 그 어리석음을 갖지 않냐고 우리가 스스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우리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계획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 물론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피지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피지라는 피지공화국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몇 년 전에 이제 물고기가, 거기 섬이니까 주로 어업이었어요. 그물을,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막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고기가 아무튼 우리 생계가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전에는 물고기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전에는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의 임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내 사업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내 가정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성음교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슨 자녀가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물론 이것도 눈에 보이는 축복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 축복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고 하신 그 말씀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함,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지금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피지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가 그 다음 기도한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이 피지섬에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막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녀도 안 잡히더니 그 섬에서 그물을 대충 놔두고 집에 와서 자고 가면은 물고기가 나 잡수소 하고 이렇게 찢어지도록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교하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가정의 일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주님의 함께 하시기를, 나는 주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니까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지역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이 성음교회 위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또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시험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